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악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결심하며 결단하며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그런 기로에까지 참 많은 기다림 속에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간단한 것은 우리가 전기밥솥에 밥을 기다리고 빨래가 끝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때로는 다가올 연휴, 이제 추석 연휴를 기다리거나 또 멀리 친척을 찾아 나아갈 때 얼마나 걸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비의 숫자를 떨어지는 것을 보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기다림을 가지고 계실까요?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가서 군대 전역 날짜를 기다릴 테고 또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들은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기다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또 어떤 분들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안에서는 수많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이런 기다림들은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시는지를 또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그 배경은, 그 앞선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이 3장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러한 함께 하시겠다라는 모습,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는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고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 그 사명에 따라서 일을 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원정을 위해서 먼저 그들은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그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났으며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유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을 정복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자신들의 삶 안에서도 이행해 나아가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땅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받긴 받았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기근이 있고 그 자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게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나올 때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현재의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리더십도 바뀌게 되었죠. 저주의 40년이 지나고 이제 복을 받을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시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서 나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거라. 요단강 물이 다다르게 되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에 물이 닿는 그때 물을 밟고 들어가면 물이 멈추고 끊어지고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이란 그 강은 건기에는 사실 얼마 그렇게 규모가 있는 강은 아닙니다. 폭이 30m 정도, 깊이가 1m 정도 되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시골에 비슷한 그런 큰 냇가보다는 좀 큰 수준, 냇가보다는 좀 큰 수준의 그런 강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기에도 위험하지 않은, 물놀이하고 멱을 감고 빨래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기에는 최대 1.6km의 폭이 되고 깊이가 3, 4m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맨몸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건너갈 수는 없는 그런 강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곡식을 거두던 시기였고 요단강이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으며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은 우기의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폭이 1km가 넘는 그 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으며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쌓이게 되고 사해 바다로 흐르던 그 물이 멈춰버렸으며 땅이 말라서 모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걷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이한 일을 기다렸습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이한 일이 나의 삶 안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다를 갈았던 일이 비록 홍해와 같이 큰 강은 아니지만 폭이 1km가 넘어가는 그 강이 실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가셨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자, 이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까? 그들이 그 갈라지는 강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이 잘못된 시선일 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군대의 저녁일을 기다림에는 우리가 구속되었던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는 좀 커서 이제는 손이 덜 가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그 기다림에는 더 이상 주거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상황에 대한 그런 기다림에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이죠. 이제는 안정된 곳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더 이상 유랑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그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얘네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다 내 거다,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다 콩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길 바라는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처한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준다거나, 내 자손들이 많아진다거나, 내가 복을 많아진다거나, 내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커다란 전제가 그 앞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과 땅과 자손이라는 그 내가 얻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버린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과 동행함,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받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약속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모세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출애굽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특별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 우선이 되어야 다른 것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동행이 없으면 저주받은 모습이고 동행이 없으면 광야에 버려진 모습이며 그렇게 다른 백성들처럼 그 원망받았던 백성들처럼 혹은 저주받았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 광야에서 버림을 받는 것,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신명기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의 동행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묵상함이 일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이라는 콩고물을 먼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요단을 말라버린 그 요단강의 바닥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의 의미는 그리고 물을 지나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갈라진 물을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유사한 사건들이 몇몇 있게 되죠.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홍해를 건넜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의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그 유목민에서 이제는 정착민이 되고 약속의 땅이 백성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외투로 요단을 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물이 갈라지고 물을 건너갔을 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건너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은 성경 곳곳에 수십 번씩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내가 동행하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세우시기 원했었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물을 건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으로의 의미로만 기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 모습을 기억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한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들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내용은 우리 오늘의 본문 10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행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땅에 더 집중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들은 그 동행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내가 얻은 그 땅에 먼저 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된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적을 베푸셨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3장 7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오지만 어떠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을 통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었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집값이 오르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간증 집회도 다니고
또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헌신과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삶은 다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 부활의 날의 기다림, 영생으로에 대한 그 길에 대한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복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콩고물 같은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 와도 되고 안 와도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얼마나 가슴 뛰는 선포입니까? 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모습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다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갈라지는 요단강을 보고 그 강을 건넜을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갈라진 요단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그 성취된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보다 앞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을 권하십니다. 그리고 따라감을 원하시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가 걸어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우리가 영생을 받을 그 날, 구원의 그 날에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나아갔던 언약궤를 따라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앞서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